할렐루야. 2017년으로 기억합니다.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10년 그리고 중국에서 20년, 그래서 제가 31년 만에 이제 은퇴를 하고 10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제 31년 살림살이를 보낼 집으로 왔는데 한국이 너무 좋아지기도 했지만 전세 얻는 게 너무 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달 안에 좀 집을 계약할 수 있으면 계약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이취임식을 하고 제가 10월 말 정도에 이제 완전히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5년 전에 한사랑교회 왔을 때보다 교회가 너무 달라졌어요. 일단 교육관서부터 로비서부터 교육관 전체가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일부도 그렇지만 2부 성가대 찬양대가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고 예배 순서 하나 처음에 성구 나오는 것부터 너무 은혜가 되고, 제가 은퇴하고 오면 제가 한사람께 교인 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해, 저 한사람께 교인 되고 싶다고.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새가족 등록하시고 또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같이 환영하는 거 보면서 나도 이 교회 새가족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귀한 또 이런 강단에 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황성수 목사님, 장로님들, 재직들, 온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하신 그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갖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한 장을 다 이렇게 낭독된 것으로 듣기도 했고, 특별히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했던 건데요, 우리 신구약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는데 천당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교회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런 말들이 있게 되어졌냐?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1세대 되신 어르신들이요, 그때는 한자를 읽을 수 있었잖아요. 중국 성경에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2번 그렇게 천당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중국 성경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오면서 이 천당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고, 한국 성경에는 그걸 천당으로 번역하지를 않았댔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66권 성경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외 구절 하나,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절 예외 구절이 있고는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진 천국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신앙을 교육하기보다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신앙 교육을 받았다면 저도 한국교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배워왔어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세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서부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못 배우고 천국 배우면 죽어서 가는 거니까 현재적 삶이 미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천국, 이것이 이원론적 개념으로 죽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예수 믿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적당하게 살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복 많이 받다가 그냥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거.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맹점이 좀 있게끔 되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마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가 천국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십계명 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언어의 대체어로 아도나이, 또 하나가 하늘을 썼어요. 하늘. 그래서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거가 번역 성경으로 오면서, 중국에서 번역해서 하늘 천자로 번역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는 5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언제 기회가 있으면 같이 나누고요. 또 우리 황 목사님이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학자시고 또 대가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도래되어졌어요. 이것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예요. 이런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거를 우리 황 목사님은 삼일절과 광복절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로컬 처치예요. 지역교회인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그 우주적 유니버설 처치만이 아닌, 그것이 이 지역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래,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내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나는 육으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 자야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만이 절대적 참신이신 만왕의 왕이요 역사의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소망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있으며 우리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상태적인 면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분과 상태라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산 자예요. 이것은 신분이에요. 신분인데 상태는 옛 성품과 옛 기질이 여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어떤 말들이 깔려있냐? 하나님의 나라다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쪽에서는 순종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과 공의로, 성실과 신실로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지마, 이 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리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요. 이건 신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태적 거룩을 살아간다, 이 말은 나는 이미 신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내 뱃속에서 난 내 자녀예요. 신분은 내 새끼예요.
그러나 내 새끼답지 않은 것을 양육해야 되는 거야. 이건 상태적 거룩. 우리가 상태적으로 내 새끼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영광스러운 내 백성이야. 그럼 내 백성답게 성숙해야 되는 상태적 거룩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숙제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또 하나 주어진 것이 뭐냐?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지상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우리가 임의와 아직 속에서 순종해야 되면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제야 끝이 오리는 마지막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만 이 선교 앞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고향이 을지로 삼가예요. 을지로 삼가에서 태어났고 저는 그 서울에서만 계속 자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함경도 사람이신데 1.4.5 때 피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서울에 파견 근무로 내려오셨다가 6.25가 나서 북쪽의 가족들하고 친인척하고 완전히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1.4.5 때 이제 부산, 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을지로 육가의 방산시장 있죠. 거기에 이제 이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죠. 그래서 영락교회나 충영교회 거기 이북 분들이 많은 게 그 을지로에 모여 살았어요. 저희들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을지로 삼가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님이 좀 이렇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종갓나 새끼 어찌그러니? 이 종갓나 새끼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세요. 여러분 종갓나 새끼라는 말이 무슨 뜻이 알아요? 종도 굉장히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종이 갓 낳은 새끼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겠어요. 이 종갓나 새끼, 종이 갓 낳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님인데 그래서 그 투박스러운 저희 아버지로부터 좀 섬세한 사랑을 받지 못한 우리 어머님은 저를, 제가 막내거든요, 정말 애지중지하게 정말 막내 중에 막내처럼 저를 키웠어요. 정말 치마폭에 싸서. 그러면서 제가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설탕에다가 비벼서라도 한 숟갈을 주려고. 그래서 제가 설탕에 밥 비벼 먹고 자랐어요. 그런 제 마음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제 마음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저는 지저분 환경에 잘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막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살고 나는 선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연대 의치간 모임이라고 의대치대 간호대 그 크리스천 모임, 그게 나중에 누가야가 돼요.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동남아시아를 갔는데 역시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다. 그런데 그 한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 저기 그 기영 형제는 일본이 맞을 것 같대요. 일본? 근데 닭공하고 우동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본이라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무슨 뭐 역사적인 니느웨이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 민족의 아픔에 일본 이런 그런 큰 마음이 아니라 닭광하고 우동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와사다 대학 앞에 있는 세시오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일본인 교회, 그래서 일본인 현대인 성경을 완역하신 오야마 레이치 목사님이라고 한 250명 모이는데 250명 모이면 일본에서는 대형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이제 대학부 사역자로 들어가서 이제 10년 동안 일본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구나. 일본 사람들이 이렇구나. 일본 교회가 이렇고 일본 성도들이 이렇고 일본 사람들이 이래서 예수님을 잘 못 믿는구나. 한 10년 되니까 이제 일본을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왜 주님을 못 믿을까? 어쩌면 저는 일본 선교 10년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는지, 1억 2천이나 되는 이 많은 인구가 있는 일본 사람들 중에서요, 개신교 신자 수가 3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절반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일본의 전국에 개신교 숫자가 적어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만나면 다 착해요. 착하고 사람들이 참 좋으세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은요,
사면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사면이 바다니까 태풍 불죠. 거기 지진 있죠. 그리고 화산 터지죠.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범신론적인 개념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신처럼 여길 수 있는 이런 범신론적이고 다신론적인 개념들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들 안에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그래 신은 없어 라고 여기지만 가슴속에서는요 모든 게 다 신처럼 여길 수 있는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도 새해가 되면 그 신사삼배라고 그러는데요, 신도에 가서 신사에 가서 이 절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92%에서 94%가 신사에 가서 신사삼바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이런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다신론적인 개념이 있으면서 일본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가미사마라고 불러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가미사마고 신사에서도 가미사마고 모든 신을 이야기할 때는 가미사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요. 텐니 이라샤로 와타시다치도 오토사마,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나 아이노 후카이 가미사마,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도리어 예수사마, 예수님이라는 말을 도리어 더 많이 써서 다른 종교의 신과 구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 신관이 범신론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이 멘탈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일본을 갈 때 잘못 알고 간 게 3가지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소식한다.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소식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어르신들 중에 그러신 분 있지만 대부분이 일본 사람도 밥 많이 먹어요. 밥 많이 먹고 그러면 여행 갔더니 뭐 조금 주더라. 일본은 식도락 개념이에요. 미식의 개념이고 양을 많이 먹고 싶으려면 그 큰 길에서 그 다음 블록으로 가고 도리어 이 노동자들이 일하시는 또 대학교 기숙사에서는 밥이 많이 줘요. 우동도 많이 먹고 양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오고 비싸질수록 조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 알고 간 게 일본 사람 소식한다. 그거 틀렸고, 두 번째는 일본을 800만 우상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번심론적인 개념이니까 그래 일본은 우상이 많을 거야. 그러면서도 한쪽에 이게 어떤 선교학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걸 다 카운트를 했지 800만을 신다라는 게 알고 갔더니 우리가 흔히 백만장자라는 것은 돈 많다 하는 건 100만 불이 있다는 게 아니라 관용어로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야오요로지라는 말은 800만이에요. 그러나 많다라는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신이 많다. 이게 야오요로지 가미사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800만 진짜 800만 개 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이 많다. 어쩌면 일본은 8천만 개가 될지도 몰라요. 신이 많은 것들이에요. 또 3번째 잘못 알고 간 거는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렵지만 한 번 믿으면 너무너무 잘 믿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좋은 신학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이 죄인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제가 일본 갈 때 잘못 알고 갔던 3가지예요. 어쨌든 이 야오요로지 가미사마 범신론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신관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갖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방해가 되어지는 걸 죄라고 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일본에서 도쿄에서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에서 애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거야. 거짓말하는 건 죄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폐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방해가 되어지는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절대적 개념의 죄의 개념이 없어요. 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본 말에도 빨간 그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라도 같이 건너가면 무섭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단이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생관광이라는 것도 오시는 분들이 죄가 아니라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죄의 개념이 절대적 개념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거 어려운 말이 돼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사형리를 일본말로 외워와서 전도를 해요.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원리가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 말은 교도소 갔다 왔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 외국인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일본 사람들끼리는 절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교도소 갔다 왔냐고 물어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랬더니 나쁜 마음이 있냐라고 물어봐야지 우리가 말하는 죄인입니까 하고 비슷한 말이 되어줄 수 있어요. 비슷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런 절대적 개념을 갖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더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더 폐를 끼쳐서는 안 되고 더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래서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무거운 율법적인 것처럼 무겁게 그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걸 보면서 참 저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의 자유함인데 도리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더 눌려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또 내세관에 있어서도 일본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무슨 종교를 가졌든 신을 믿든 안 믿든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게 예의예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천국 갔다고 말하는 게 문화적으로 예의예요. 종교가 뭐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폭발에서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어떤 확신을 해야 돼? 이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예의상 다 천국 간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무슨 확신으로 간다니, 다 가는데 그냥 이렇게 거칠지만 그냥 다 예의상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천국 간다, 뭐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가오지가 않아요. 다 천국 간다라고. 사실은 마음속에서는요, 담배 연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죽음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입술로 예의적으로는 죽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혼내와 닷대마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그거를 겉마음과 속마음을 이중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 화자, 이 와의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교양이 있다, 예의가 있다라는 것은 상대방과 상충되어질 수 있는 화두를 안 꺼내는 사람들을 예의가 있다, 교양이 있다, 수준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 사람은 배우지를 못했어, 이 사람은 좀 무례해, 교양이 없어, 이 말은 상대방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화두를 딱 던지면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이거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화두,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속으로 내가 싫지만 상대방과 충돌이 안 된다면 괜찮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저는 처음에 이제 일본에 살다가 우리는 뭐 먹다 그러면 옆에 사람 한번 먹어보겠냐라고 이렇게 권하잖아요. 권하질 않아. 뭐 이 사람은 자기만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먹을 때 옆에 사람 먹겠냐고 권하는데 왜 안 권하냐? 이 사람이 이걸 안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권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먹겠다 그런 것 자체가 그렇고, 먹기 싫은데 그냥 나하고 충돌을 안 일으키려고 먹는다라는 건 이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기독교가 써서는 안 되는 말들을 우리는 진리로 쓰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과 상충이 안 되는데 우리는 좀 범신론적으로 다른 종교와 다른 신들하고 대화도 하고 인정도 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만 참된 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어요. 성경만 진리예요. 이거는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혼내와 닷대마에서 굉장히 부닥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 멘탈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견고한 진도 파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여전히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들을 일본 가운데 속에서도 구원하고 계세요. 이런 면 속에서 일본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중복이 돼요.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면, 역사적인 아픔과 역사적인 관계가 있지만은 그걸 뛰어넘어 일본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저 민족을 바라보고 우리가 중보의 삶을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참 어렵게 됐을까? 이거는 일본 목사님들도 설명을 못해요. 왜 일본 민족이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도리어 멘탈 자체가 하나님을 믿기에 굉장히 유리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도리어 중국, 한국 쪽 사람이에요. 일본은 참 정말 사람들이 좋고 착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 내면이 의식 구조나 이런 어떤 문화와 이런 멘탈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정말 성령님의 파격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성령님의 그런 역사로 거듭나는 거지만 일본은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게 열리고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일본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0년 하니까 이제 일본을 알겠다, 일본을 이제 조금 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기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엄 목사, 앞으로 상하이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돼, 중요한 곳이 되니까 상하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아니 미국의 한인교회는 뭐래도 무슨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 중국 선교도 아니고 한인, 그리고 저는 을지로 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선보라 이제 가고, 목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이제 상하이를 갔어요. 호텔 가서 딱 자면서 샤워를 하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항상 수돗물도 그런 냄새가 나요. 샤워를 해서 딱 틀어서 떨어져 나오는데 흙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했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아시죠? 나 이런 거 잘 적응 못하는 거, 이게 제가 중국에서 했던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청빙 과정이 너무 또 빨리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아내도 그냥 당신이 결정하라고 그러고 뭐 기도하고 콰이타임을 하고 뭐 해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좁은 길 가자. 사실 좁은 길도 아니지만 상하이를 오게 됐어요. 2002년도에 이제 부임해서 제가 20년 6개월을 사역을 하고 이번 10월 달에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이제 장정민 후진타오 때 제가 있었어요. 후진타오가 주석이었을 때는 중국이 경제와 함께 종교에 있어서도, 기독교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졌고 너무너무 어떤 중국 기독교도 활기차게, 그리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엄청난 중국 선교와 함께 열방을 바라보는 그런 꿈들로 부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지석 이분이 들었으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중국 가전제품, 전자제품들이 옛날에는 좀 안 좋다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국 전자제품도 지금은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점점 사회주의 국가지만 법치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이 강화되어지고 그 나라 자체가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을 강화시키는 법치주의를 하는데, 그런데 종교 문제에서도 그런 거예요.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분들은 중국은 종교를,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5대 종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도교, 5대 종교는 법적으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종교를 통제해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한국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울 때 공공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흡연실에서 피워야 돼요.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가 되는 것처럼, 중국은 종교는 자유가 있어요. 공산당원은 종교를 가질 수가 없지만은 그런 인민들은 종교를 가질 수 있어요. 종교를 가질 때 종교 활동은 반드시 정부가 법으로 지정한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행위를 해야 돼요. 종교 활동 장소가 아닌 데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통제를 합니다. 종교를 통제하지 북한처럼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기독교인 수가요, 많으면 1억 2천. 그러나 미니멈 아무리 없어도 중국의 개신교가 3,5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 기독교 강국입니다. 3,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을 기독교를 탄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틀린 말이고, 종교를 뭐 한다고?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걸 장소로 통제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주석이 들어준 다음서부터 여러 통제가 심하면서 선교사들도 많이 이제 추방돼서 나갔고, 왜냐하면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 이
정부가 인정한 데에서 예배드리는 걸 중국 기독교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삼자교회라고 해요. 스스로 자자가 세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자치, 자양, 자전. 스스로 전하고 스스로 필요한 걸 공급하고 스스로가 다스리는, 이게 이 삼자교회인 거예요. 여기 이런 삼자교회로 했던 것들인데, 자전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가정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중국 정부가 정한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게 죄가 아니라 종교활동 장소가 아닌 데서 하는 것을 가정교회,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있어도 이분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게, 이게 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지도자들은 그 뒤에 선교사가 있으면 간첩죄, 무슨 뭐 공무집회 방해, 아니면 어떤 거 이렇게 해서 뭐 이제 투옥을 할 때는 이제 몇 년 동안 있게 되어지지, 지금 가정교회, 지하교회를 한다는 자체는 종교활동 장소가 아닌 데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문제인 거지 신앙을 가졌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들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속에 선교사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니까 그건 종교활동 장소가 아닌데 외국인이 활동한 거잖아요. 추방, 왜 현행법을 어기냐, 그래서 선교사들을 비자를 안 준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갔고, 저희 교회도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인가를 받은 교회가 아니라 장소를 허락받은 거야. 자, 그래, 상하이에서는 이 장소는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돼 하고 장소가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본당도 아주 뭐 한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불법 건축이라 그래가지고 이 6층, 그래서 중위층이 다 날라서 이렇게 여기다가 다시 상가 건물처럼 해가지고 천장이 낮아졌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것조차도 허가가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가야 될 어려움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면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에요. 그 통제가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그러면 이게 참 중국 선교가 이렇게 침체되어지고 이런 것이 이런 것으로 끝나냐? 여기에 숨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게 되자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이 굉장히 좀 약화되어졌지만, 이제는 그들이 모임이 풀뿌리 기독교로 바뀌어요. 두세 사람이 아니면 10사람이 한 20명 정도로, 그러면서 점점해서 풀뿌리 신앙이 형성되어져 가고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돼서 흩어져서 이분들이 어디냐? 차이나 디아스포라입니다. 원래 나가 있던 화교들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개방되어지고 경제성장과 함께 나가 있는 지금 차이나 디아스포라를 연결하면 지구가 다 연결되어져. 얼마나 화교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토에서 이 풀뿌리 기독교가 형성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디아스포라 중국 교회들이 일어나서 만나게 될 때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후진타오 때 이제 막 그 개방과 함께 여행들을 많이 다니셨어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보면서 좋은 점도 많이 배우셨지만은 좀 부정적인 모습도 보시면서 이분들도 자꾸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 교세들이 다 약화되어졌죠. 뭐 재정적인 거나 교세도 약화되어지면서 도리어 이것이 중국 교회 지도자의 순결함을 가질 수 있는, 중국 기독교의 순결성을 지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어느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중국 땅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 일본과 중국을 바라보면서 비자가 없어도 갈 수 있는 이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아무리 통제가 강화돼도 여전히 갈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끈을 놓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한사랑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미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여지는 썩어진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기에는, 그러기에는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고급스럽고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이웃 국가 일본 땅, 중국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사모하시는 주님, 온 세상 구주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죄 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주어진 일터 현장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사랑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들 속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미와 아직 속에 내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인 거, 육체적인 연약한 거, 인간관계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의 소망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사 선교적 삶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이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